유튜브에 오신 여러분을 주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시골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여자 성도입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증손자를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6남매 중에 장녀이기 때문에 5 여동생들을 만나면 날마다 증손자 자랑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아직은 증손이 없지만 70, 80이 넘은 여동생들은 언니 증손자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할 때마다 10만 원 내놓고 하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만날 때마다 자랑을 못 하셨습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모였을 때 탁자에 돈 10만 원을 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증손자는 말이야 라고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더니 이제 손자 자랑하더니 이제 증손자 자랑으로 자랑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국에도 꽤 독자가 있는 프랑스 유명한 소설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웃음이란 소설을 씁니다. 이 사실 소설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코미디, 알고 있는 유머를 많이 소개한 책입니다. 이 웃음이란 책에 보면 다리우스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스탠딩 코미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은 자랑거리란 얘기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12살 때에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였고 18살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20살 때는 섹스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였고 35세쯤 되면 돈 좀 있는 게 자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다음부터는 거꾸로 갑니다. 50대에는 돈이 많다는 것이 자랑거리, 60대에는 섹스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70대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 80대는 이가 남아있는 것이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 가린 것이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어떠신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우리 시대의 자랑거리는 이렇습니다. 10대는 부모님을 자랑하고요, 20대는 애인을 자랑하고요, 30대는 남편을 아내 자랑합니다. 40대는 자식 자랑하고요, 50대는 집 자랑합니다. 60대는 손자 자랑합니다. 70대는 건강 자랑합니다. 80대는 살아있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대개 자기 자랑한 사람들이 심리적 특성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불안한 생각이 많을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2번째는 열등감을 숨기려 하는 마음에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그럽니다. 내면에 불안감이 있어 이걸 좀 감추려고 자랑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3번째는 경쟁에서 불안을 이기려고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4번째는 관심을 끌기 위한 욕구 때문에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명절이 돼서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면 그들이 이제 자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자랑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도 질세라, 없는 것 있는 것 다 꺼내놓고 자랑을 하기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의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해봐야, 돈 자랑해봐야, 명예 자랑해봐야, 집 자랑해봐야, 자동차 자랑해봐야 다 이 땅 것이 자랑에 불과합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야. 바울과 나도 친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현재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님과 친한 사람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 본토교회 베드로와 친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기가 좀 높다고 자꾸 자랑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있냐?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인데, 달라진 사람인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는 다른 가치를 자랑해야 돼요. 다른 가치. 성도가 누굽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을 보는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천국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자랑은 이 땅에서만 자랑을 해요. 이 땅거리만 자랑을 합니다. 또 그 자랑이 없으면 또 불행해하고 슬퍼합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보았음을, 다른 세계가 있음을 믿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가치예요. 한때 노예로 팔리기도 했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란 철학자입니다. 그가 현재 그리스 지역의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유럽 대륙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땅도 정복하고 유명한 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몇 차례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해도 청해도 만나주지 않아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 오만한 철학자를 만나려고 철학자가 있는 집에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무통 속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철학자냐? 나는 네가 지금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원해도 너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가 묻는 소원이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물을 때에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참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예, 왕이시여, 그러하시다면 제발 몸을 좀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림자 때문에 내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는 여기까지 끝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대화가 또 있어요. 먼 길을 자기를 찾아온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불쌍히 여겨서 나무통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해변길을 걸으며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세상 정복한 얘기를 쫙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나라를 정복할 얘기를 쫙 해갑니다. 잘 듣고 있던 디오게네스가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무엇을 할 예정이십니까?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아주 잘 만들어진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편히 쉴 것일세.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는 지금도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를 끝내고 부하들과 함께 알렉산더 왕은 말을 타고 가면서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나는지요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랬을 거네. 말했다고. 차원이 다른 가치잖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명예, 권력, 지식 다 분초처럼 버린다. 왜? 예수를 만난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뭡니까? 체험적 지식이 그 다음에 여러분 삶에서 오는 지식, 교제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자기 삶에 모셔드리면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살면서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난 손발로 만난 예수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난 예수를 만난 뒤에 모든 걸 분초처럼 버렸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는 매국노란 말을 들으면서도 돈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매국노 속에 들어가면서 그냥 모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내 가진 것의 절반은 가난성에 나눠주겠고 남의 걸 내가 도둑질했으면 8배나 갚겠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 다른 가치를 보고 믿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육체적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좀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2장 2절 한번 보시오. 2장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 가장 나쁜 가장 흉악한 형벌틀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은 단순해서 나옵니다. 단순함에서 나와요. 복잡하면 안 나와요. 모든 초점이 하나로 맞춰질 때 거기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설명하잖아.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엔 아무것도 없다. 왜 그렇지요? 십자가를 보니 그 십자가 뭡니까? 죽는 사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거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한 게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형틀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지는 뜻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내가 그 가치를 위하여 얼만큼 투자했느냐 얼만큼 지불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그 자식이 그 모든 투자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영국 에드워드 8세는 왕위 계승자 1순위였습니다. 왕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국 심슨 부인, 그것도 이혼녀 심슨 부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위하여 왕위를 포기합니다. 세계적인 로마스죠. 그러니까 심슨 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왕위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왕족이 평미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난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자랑이 뭡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보고 그 가치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윤리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처럼. 야, 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니? 누가 나를 위하여? 예수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려 죽은 저 십자가.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가치를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뭘까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높은 지위, 명예, 자식 잘 되는 것, 자랑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다 이 땅의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 여러분 30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사실은 이 30절 요 한 절 갖고도 몇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깨닫는 대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30절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뭐예요? 어느 깨닫고 보니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예수를 구조 영접한 거예요. 이게 참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깨달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기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영적인 지혜, 깊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만난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의롭질 않아요. 나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 의로움이에요.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란 헬라어 단어가 하기아스모스란 단어인데 깨끗한, 정화된 뜻입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내가 거룩해졌어요. 단 하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이 됐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주 이제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3년 동안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고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이제 늘 해마다 이제 논문 지도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논문을 지도한, 계속 해마다 지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준 일자리 수련목 두려 이제 저한테 이제 논문 심사를 받았는데, 아예 교단에서 딱 정해줬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갖고 지도 목사한테 가서 받아라. 시편 23편을 두 전도사가 이제 주제 설교로 만들어 놓고 강해 설교 만들어 저한테 왔어요. 근데 참 한 친구는 제가 가르친 친구예요. 꽤 나이가 많아요. 늦게 이제 방황하다가 다시 목회하겠다고 온 친구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 친구를 보고 예뻤습니다. 남자인데 예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20편 23편에 쫙 강해를 하고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게 그가 제목 정한 거예요. 돌아보니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모르고 신학교 가서 이제 안수받으러 보니까 이게 앞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교회는 다니고 사역은 했는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트랙은 안 밟고 있었다가 나중에 늦게 다시 깨닫고 목회자가 되기로 트랙을 들어왔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참 예쁘더라고요.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랑 친하고 어쩌고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 우리 자랑이 뭐냐? 은혜로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 맨 마지막에 3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알다시피 능력이 없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초라한 존재, 부끄러운 성격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이제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안진뱅이 본인도 놀랬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선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더 놀랐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감격스럽고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능력으로, 그 요한의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막 추앙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병 고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는 예수가 고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사람, 그게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친척과 친지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자랑할 겁니다. 난 강남에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우리 집은 어디 아파트, 좋은 아파트가,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알지보단 천국에 집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뭐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되고 막 자랑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딸들은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 천국 시민이 돼 있어. 누군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막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린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은퇴도 없고
받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 같은 교회 다니고 있어. 또 누구는 내가 국회의원하고 친하고 시원하고도 친하고 내가 군수하고도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희들 몰라서 하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나를 사랑하는 성도가 참 많아. 이게 자랑거리예요. 다 다른 거죠. 세상 사람 이 땅 거 자랑할 겁니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여러분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가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랑거리에 있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이번 설날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